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제목은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신 그리스도라. 수치를 당하는 일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원고를 준비해서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나 조금 전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일이나 지위가 높아지는 일이나 그 외에도 행복한 일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들은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항상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 중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쉽고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말을 잘 믿어주고 그 말대로 따라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을 잘 듣는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제자들은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 또 왕의 이야기를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왕을 기쁘게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때 잘 들어주시고 잘 믿어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고로 돌아가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탁구름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와 함께 우리를 부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우크 에이미, 내가 아니오가 아니라 에고 에이미, 바로 나요, 다 내 탓이요 라고 고백하며 살자고 다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소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빌라도에게 제1차 신문을 받으면서 수모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들의 자신을 성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닭이 우는데도 그
그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다거나 닭 울음소리를 듣고도 닭이 왜 울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우리들 가운데 함께 좌석하고 앉아서 이 말씀을 닭의 울음소리로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사탄을 왜 하나님은 그냥 멸하지 않고 두고 계시는가? 그것은 늘 말씀드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사탄과 그 종들에게 악역을 맡기기 위함이다. 그 증거가 지난 시간에도 또 오늘 본문에도 그리고 우리의 생활 주변에도 수없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과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탄의 자식들을 데려가도록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일하는 것을 허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안에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심판이 완성됩니다. 언제부터 심판이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담에게 주면서부터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의지하는 자들을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뚜기 인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나면 그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 되느냐 사탄 마귀에게 속한 지옥 백성이 되느냐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축이 되신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전하심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은 세상의 심판관들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죽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는 우리의 부모 형제라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도 내 자녀라도 사탄과 마귀의 백성으로 지옥행 열차를 타야 합니다. 이런 닭 울음소리를 듣고도 나와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동이 트기 전에 새벽부터, 사탄은 새벽부터 일해요. 사탄의 종, 마귀의 종들이, 가짜요 거짓 대제사장들의 개들이 악역을 맡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의 종 가야바의 집에서 마치 중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자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관조로 끌고 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들이 악역을 맡은 줄도 모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저들의 불쌍한 처지를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 시간에도 나와 여러분은 저런 악역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몸서리쳐지도록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실감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63절로부터 65절까지 보면 저 사탄의 마귀 종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미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기들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 뒤에 31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 땅의 생사해탈권을 빌라도에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얽매인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 관저에 안 들어가고 있다고 밖에서 서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했던 말을 기억이 납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진리입니다. 예수님 당시 타락하고 사악한 이 율법주의자들은 더러운 사탄의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든 보기 좋고 아름다운 이 세계를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으로 분리를 하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더럽고 깨끗한 그렇게 분리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장소에 들어감으로써 얻는 것보다 더러움이 이미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빙자하여 외식을 취함으로써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
평소에 이방인이 사는 곳을 부정한 곳으로 정해놓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정이란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의 처소로서 로마인들이 총독의 집과 총독이 앉아서 재판하는 장소를 모두 가리켜서 총독의 관저 또는 총독의 관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 짓을 보면 사소한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간섭하고 관심을 쫓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들고 관심 있게 다루어야 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소홀히 넘어가는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아무렇지 않게 다루고 있어요. 더더욱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몰라보는 일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어떤 장소에 들어가고 나오는 일을 아주 큰 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정립을 하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는 일에 너무나 큰 관심과 마음을 빼앗기고 살 때가 많다. 생각도 사상도 문화도 제도도 엉망진창이 된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과 악의와 야심과 기만과 잔혹성과 탐욕이 얼마나 차고 넘쳤던지 천지간에 온통 그들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정치판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외적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오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깨끗한데 밖에서 자기들을 더럽게 만든다고 생각한 겁니다.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은 망각하고 불결한 것만 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지금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면서 어떤 종교 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알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문제는 뒤로 미루어두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율법 어디에도 이방인의 집을 금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더럽고 저것은 깨끗하다고 말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은 사탄을 품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답시고 전통을 만들어서 자손 대대로 지켜옵니다. 위선은 위선으로 위선자들은 위선자들을 대를 이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파리 죽이는 일을 더 큰 중죄로 여겼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약대는 꿀꺽꿀꺽 삼키는 가증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보다 인본주의 전통과 풍습과 사람들의 이목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본주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신본주의는 땅에 떨어지고 없습니다. 거의 인본주의 관습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들이 어쩌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세주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는 무서운 작당을 하면서 유월절 잔치를 위해서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얽매이면 사람들이 저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는 것도 없게 됩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악랄한지를 우리는 명심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인본주의 입장에서 이러쿵저러쿵 심리학을 적용하고 철학을 적용하고 안 됩니다. 오직 성경만을 적용해서 예수, 노로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림자요 예표적인 유월절은 그치례로 준수하면서 진정한 유월절을 참담한 손으로 더럽히며 영원한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역을 이용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이 놀라운 아이러니한 사실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29절을) 보니까 그들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으니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당신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가? 그래서 빌라도는 더러운 유대인들보다는 어쩌면 더 신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잔치를 빙자해가지고 자신의 집을 더러운 곳이라고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은 빌라도의 눈에는 미신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나와주고 있는 것을 보면 더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빌라도의 이름이 아무런 소개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빌라도의 이름이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리는 로마의 5번째 총독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을 정도로 주후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이스라엘 총독으로 재임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그대로 이 빌라도가 재임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잘 알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으로 온 유대가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차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다는 소문을 당시에 유다 지역의 책임자로 있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모르고 있었을 리가 만무한 일입니다. 이런 지식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진즉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잘 듣고 알고 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대부분의 이 유다 지역에서 들썩들썩했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불치병의 치유와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러고도 12광저기가 남고 물 위에를 걸어다니고 이런 이적으로 인해서 온 유다가 떠들썩한데 그런 유다를 많은 정보원을 풀어서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모를 리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빌라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형 허락을 받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 자신의 집무실로 찾아왔지만은 그는 뜸을 들였습니다.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줄 알고 느슨했던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31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을 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식민지 백성 유대인들에게 대한 법정 사형 집행권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로서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술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의 최후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학살한 후에 파면이 되어서 자살했다는 설도 있고 회개해가지고 순종해서 순교했다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양극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프로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전해질 정도로 프로클라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하면서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문의 개종이라 하는 그런 별명을 받고 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랍 종교에서는요. 신약 외경 빌라도 행전에서 그녀를 성도로 성렬에 가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가짜 대제사장의 개들이 지저댑니다. 29절에서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고 질문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이 자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겠지 않느냐. 빌라도의 질문에 빌라도의 대답에 항의를 하는 거죠. 이 악한 고소자들은 비록 자신들이 죄인으로 선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일 권한이 없으므로 현행법을 절차에 따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사실 때문에 이 자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답은 빌라도가 자신들의 정직성을 믿어주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을 간접적으로 비난한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말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항의조로 대답하고 왜 그가 죽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요.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대충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고발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자로 여기라고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사실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온갖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마귀를 쫓아내주고 간질병자들에게 절름발이에게 걷게 하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찾아주고 기머거리에게 청각을 찾아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이 죄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사형을 시켜야 할 당연한 제목이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빼앗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먹고 살 일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예수는 죽여야 한다. 그렇게 믿고 주장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시오. 사탄의 졸개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를 죽일 만한 권한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태여 빌라도에게 데려온 이유를 이실직고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그들의 그러한 사악함과 강교함을 알아차리고 당신들 주장이 그토록 바르고 정당하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가? 그런 뜻으로 빈정되는 말투로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자신들의 일에 협조하라는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너희에게 권력이 있다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렸겠구나. 아무런 죄도 없는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너희들이 공정한 율법이냐. 어디 그렇다면 한번 데려다가 멋대로 한번 죽여봐라 하는 식으로 지금 빌라도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위와 가르침을 원수 마귀에게 내어 맡기고 세상으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 한국 교회가 개독교로 불리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한국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서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는 누구를 죽일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못 해보겠구나. 저 사람 뒤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떤 힘이 있구나. 그렇게 강력함을 느낄 때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렇지만은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해지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특기요, 특기.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사탄의 무리와 싸울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듯 목숨을 바치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삶 안에 부활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28절부터 31절까지는 총독 빌라도와 가짜 대제사장의 졸개들과의 대화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여기 32절에 보니까 이들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지 예언했던,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수모를 당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하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은 참으로 참을 수 없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할 것이 없는 극치의 수모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보다 수치스러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능하면 사회법정에 넘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요, 사회법정에서도요, 교회 문제가 나오면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넘겨버려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그런 법도나 그런 예법도 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때 가면 교회 재판은 이미 없어지고 무조건 사회법정으로 붙어갑니다. 이거의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에덴에서 아담은 뱀에게 유혹을 당했지만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자식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수모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누구도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수모를 당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와 여러분을 모욕하고 수모를 당하게 한다면 그들은 세상에 없는 모욕을 당할 것이며 세상에 없는 수모와 저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 안에 수모를 우리 대신 당하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댑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나와 여러분을 쥐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는 우리 대신 수모를 당하시고 우리를 자기 안에 품으시고 우리 안에 자기가 들어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성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조롱을 당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의 중심축으로 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삽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런 분을 모시고 삽니다. 이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